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더운 위를 이기시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아는 것,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도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말씀에 보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문제야. 그냥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냥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게 없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많은 예배를 통해서 또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많이 깨달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어제구나.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몇 주 전부터 북강에 세미나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직장 다니기 때문에 추석 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석 때 마침 공휴일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오시라고, 공휴일인가 우리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니까 그때 오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오랫동안 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거기 내적 치유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내적 치유를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듣고 소문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말은즉슨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영이 흘러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자라면서 그 상처가 돼서 그 이제 오빠와 이렇게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오빠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남편과도 헤어지게 됐고 지금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끌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다 아시네요. 아시면 본인이 치유할 수 있고 본인이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뱃속으로부터 스며 들어왔다라는 것을 안다는 그 자체가 깊이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이틀 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이틀 사이에 간단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모를 때는 그 영에 의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 영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면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알면 본인이 절제하면 됩니다.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이 역사하는 걸 알 때
본인이 끊어내야 돼요. 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 그 의지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조금 치유받으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집사님께서 또 집에 가셔서 그 영의 반응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치유받고 집에 가서 자기가 결단해서 그 영이 역사할 때 끊어내고 절제하고 그냥 내버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여기 와서 사역자에 의해서 치유받고 또 그렇게 해서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그 영의 역사가 막 또 일어나는데 그거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또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맺은다면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 요령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전화하세요. 제가 상담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주 오시면 그 치유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단 뭐 휴가 때만 와갖고는 큰 이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맞지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구렁텅이에다 보내셨다. 어두운 가운데다 보내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다스리라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마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안 줬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안 주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이 영적인 것들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나요? 악하게 태어나나요? 네? 선하게? 악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선하게 태어나지,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뭐 걔가 악하냐,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의 세계를 아니까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지만 그 잠재의식 속에, 그 어떤 뿌리 속에 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나도 악하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싫은 건 싫다 그러고, 또 시기가 일어나면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도 그러한 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악을 갖고 태어난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땐 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했어요. 그런데 왜 악하게 됐느냐?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그냥 살 때는 그 악하다라는 것이 그냥 개념이 없어.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영으로 들어와서 악의 존재를 보니까 정말 악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돼도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는 없어. 근데 인간적인 도를 넘어서 영적인 악을 가지니까 사람이 양심도 이성도 이 모든 것도 없어져요. 사람을 죽이는데 파리 목사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죽이고,
난도질하고 부모지간에 그런 관계도 없어버리고, 예, 이런 악을 볼 때, 야, 사람으로만 살아도 저렇진 않겠다. 그런데 사람 속에 죄가 있고, 죄 속에 누가 살아요? 예, 마귀가 살아요. 죄 속에 마귀가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마귀가 그 사람을 움직이니까 저렇게 악할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요, 조금 이해가 돼요.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이기적으로 양심 없이 행하면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은 이해를 돼. 예, 조금은 이해가 돼서, 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 죄의 종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아주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만 봐도 1장 28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할렐루야. 이 죄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네. 야, 무정한 것도 죄래. 자랑하는 것도 죄래.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 우명하고 미련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 다 죄라고 나와 있어요. 왜 죄일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더라. 영을 보면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는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유일신이라 그래서 오직 한 가지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마귀는요, 사단, 마귀, 귀신 그것도 세 개야. 그렇지만 그 사단의 종류는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귀신의 종류는 너무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준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나타나는 그런 역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성령의 어떤 몇 가지 열매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는 거지. 그러나 마귀가 죄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죄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뭘로 나타나요?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 그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크게 우리 마귀가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종류를 보면요, 질병으로 역사해. 질병도 거의 많은 부분들이 마귀가 주어서 나타나는 질병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난도 마귀가 역사해. 그 부요, 돈을 벌을 수 있는 능력을 뺐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마귀들이 역사해서 가난한 영으로 말미암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가난하고 이러지만, 가난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맨날 없게 느껴져. 맨날 그냥 마음이 가난한 거야. 그냥 통장에 있고 뭐 있어도 맨날 부족하고 맨날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맨날 마음이 털털거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무효해진다. 할렐루야. 꼭 없어서만 그렇진 않아요. 가난의 영이 내게 이제 있게 되면 실제로 삶 속에서도 가난하게 되지만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맨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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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돈을 꽤 벌어요. 못 벌는 것도 아는데 이러는 거야. 자기 필요한 것을 통장에 넣어놓고 또 뭐 이제 은행에 들어갈 거 막 이런 거 다 넣어놓고 쓸 돈이 없는 거야. 생활비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맨날 없다고 그러는 거야. 아 없어 없어 이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집사님 그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이랬어요. 그냥 말대로 되잖아요. 말대로. 그러니까 그 없다는 소리가 없어서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껏 다 할 거 해놓고 자기 쓸 게 없다는 거지요. 부족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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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가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 말이 영이라고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없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마귀가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 질병과 가난과 저주 마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주받은 인생, 예, 그런 것이 되고 환난, 예,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마귀의 종류를 나누어 보면 이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질병도 우울증이 있다, 정신병이 있다, 노이로제 걸리고 두려움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막 이런 신세가 되잖아요. 이것들이 다 어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미움, 시기, 다툼, 분쟁 막 이런 것들도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미워 죽겠는데 괴로운 건 나라는 거지. 이런 데서 해방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도 영적인 거를 모를 때요. 이렇게 마귀가 속에 들어와서 막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막 다급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영의 역사인 줄 모르고 저는 내 성격이야, 내 성품이야,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거는구나 이것을 알고 예, 내쳐버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주님과 동거동록하니까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긴 알잖아. 아까 그 간증하신 분과 같이 알아. 영의 세계를 알아.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힌 줄 알아. 그런데 그걸 해결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꼬집어 뜯고 누르고 막 이래도 몰라. 그거에 의하여 살지만 그 존재가 뭐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조금 낫다라는 거지요. 이제 알았으면 그것을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죄에 가두어서 죄에 눌려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력들을 이기고 나면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잠깐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여러분 축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이 고통으로 그냥 있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통으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 어둠들을 제거하고 나면 저는 여러분들 대박이라는 거 아시죠?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이웃, 환경까지도 대박이 납니다. 할렐루야. 대박이 났어요. 내 거잖아. 하나님 것은 내 거잖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것만 해도 사실 기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때 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와 성령이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데 서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육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디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드는 쪽이 승리의 깃발을 날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움이 났어요. 영과, 그러니까 성령과 육과의 싸움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편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일하심에다가 여러분이 합세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시기가 났어. 응? 아유, 서운함이 들었어. 근데 어떤 현상을 보고, 그러면 진짜 서운해요. 그거 뭐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시기라는 것들이 내 속에 올라와요. 환경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서운하다.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팽 돌아서야 돼요? 시기가 올라오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나만 빼돌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시기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욕심도 날 수 있고요, 짜증도 날 수 있고요, 혈기도 날 수 있고요, 분노도 날 수 있고요, 쉽게 시기도 많이 날 수 있고요, 또 서운함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외로움, 또 뭐 왕따,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흔히 우리 속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올라오는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시기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질투도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분노도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일들, 마귀가 일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물론 느껴요. 뭐 서운한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서운을 느끼겠죠. 나를 왕따 시키니까 왕따라는 것을 느끼겠지요. 있어요. 환경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은, 십자가에 달리심은 왜 달리셨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함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귀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들, 올라오는 이 쓴뿌리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서운함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 자, 그럴 수 있어? 그래갖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간직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누가 이랬는데 참 서운하더라. 그럴 수 있냐? 막 이제 그 얘기를 부풀려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도 마찬가지. 짜증이 나면 어때요? 짜증을 막 부리잖아. 다른 사람한테 부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어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 내 속에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진다. 반응할수록 그 세력은 커진다.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 그래서 점점 나는 육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점점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했어요.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갈등으로, 생각 속에서 막 분노로 막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서 막 그냥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막아버린다. 정말 처음에는요,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겨놓은 거잖아.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는 또한 방법이 있어요. 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무엇을 파괴시키냐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고 뭘 죽여요? 뭘 죽여요? 우리가 이게 좀 자세히 알아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이는 거예요. 이 목숨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예, 죄 가운데 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 소굴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들어. 가난해도 힘들어요. 그렇죠? 저주가 와도 힘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 힘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요, 우리의 고통이고, 예, 환난이라는 거죠. 잠깐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영원한 저주 속으로, 가난 속으로, 질병 속으로, 환난 속으로 가시겠어요? 아니죠. 절대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어디에다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행과 불행을 자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요.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데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면요, 양심이 화인맞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처음에 한 번 할 때 힘들어. 그죠? 2번 하는 건 쉬워요. 3번 하는 건 더 쉬워요. 그렇게 더 자꾸 죄악으로 달려가면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줬는데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빠지고 나면요,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파괴시키고 양심 없는 행동을 하도록, 그래서 인격이 파괴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우리의 옛날 가정들 보면 참고 살았어요. 인내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안 참아요. 애들 교육을 시킬 때 우리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참지 아니하도록, 또 세상에서 으뜸이 되도록 어디든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좀 연약한 사람이 되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 많이 되어요. 애들 요즘 보면. 그래서 옛날 생각을 가지고는 요즘 젊은이들하고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얻었지만 많이 제가 내려놔요. 우리 목사님도 내려놓으라고 그래.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 옛날 생각을 갖고 대하면요, 화합을 할 수가 없어요. 화합을 할. 그래서 이 가정도 정말 우리의 그 이기심, 또 가정을 가장 파괴하는 것이 음란, 이런 것들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해요. 옛날에는 남자 중심으로 살아서 여자가 그 남자한테 맞히고 인내하고 살았지만 요즘 여자들이 남자보다 세력이 더 세요. 권세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틀려졌다. 그러니까 이런 이기심 때문에 부부간에 이런 화합이 안 되고, 어떤 그 음란,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봐요. 결국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 보면 이런 2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부부지간도 많은 좌절과 그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가족의 쉼터인데 쉼터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 많은 이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서 가정가다 무너진 가정들이 속출하게 되고 무너진 가정 속에서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분란시켜요. 교회는 빛이 역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교회다. 그런데 이 빛이 또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할 때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빠그러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적에게 침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며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며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알아 분별하여서 우리가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마귀에게 동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꼭 알아서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어둠의 세력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데 동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냐면 가장 마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세우고자 하는 마귀가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이 땅에 보냈어요. 마귀가 드글드글하는 세상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왜 보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어두운 가운데 보내심은 이 어둠에 눌리고 어둠에 갇혀서 어둠의 자녀가 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어둠과 싸우라는 얘기, 어둠을 대적하라는 얘기.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속에서 누리고 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우리 속에서 뽑아버리고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어둠을 물리칠 것인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목을 밟았다. 그 영화가 있었죠? 뭐지? 있었어요. 그 영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마귀가 막 이렇게 보는 뱅글뱅글 도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믿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부활절날 이제 그 우린 여기 부천 광장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십자가에 뱀이 달렸다는 거야.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냥 환상에 보는데 십자가에 뱀이 달렸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달려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귀가 달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뱀이 죽었어요. 뱀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죽였나? 이랬더니 마귀를 죽인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해. 마귀가 일하는 것을 잘라버렸다. 마귀는 언제 죽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마귀들은 꽁꽁 묶여서 무저갱으로 갈 거예요. 그때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어? 없지 않아. 마귀가 있지만 우리 속에서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시기나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일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6월절 사건 아시잖아요? 예? 그 사망이 그날 밤에 집집이 다니면서 누굴 죽여? 장자를 죽이는 거야.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주셨어.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어디다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사망의 신이 그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이 법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내게다 발라야 돼요. 그 피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6월절 사건을 아시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안 죽었어. 근데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는 거야. 오늘 그 피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피는 권세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멸했어요. 나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몰라. 물론 제게도 공격이 오고 제게도 사역하다 보면 묻고 그래요. 그렇지만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한다. 뭘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런 분이세요. 죄를 갖고 죽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건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과 육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 보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빛일까요? 어두움은 빛 앞에 꼼짝 못해요. 빛은요, 공격하는 능력이 있어요. 무엇을 공격해요? 어둠을 공격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둠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어둠을 꽉 강타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 그 얼마나 미련맞고 얼마나 어둠으로 꽉 찼으면 빛이 오는데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할까요? 예, 우리 어둠이 두터워요. 우리 어둠이 두껍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빛이 와도 너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지. 너무 어둠에 잡혀 있고 너무 어둠에 눌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게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빛이 와도 빛을 몰라요. 기름 부음이 와도 기름 부음을 못 느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번 다니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이래야 사역을 하면 사역의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생짜배기로 하려면요, 힘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이렇게 사역을 해줘도 그 아무 감각이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누굴 통해서 내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고. 그랬다면서 한번 기도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우리 워바 모임이 아니라 다른 모임이어서 요청을 못했는데 이분이 아기를 10년을 못 낳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월경이 불순이 되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저거 좀 뚫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애도 가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래서 혼자 남으라고 그랬어요. 살짝 남으라고 그래갖고 그걸 치유를 해주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진짜 이뻐요. 네, 이쁜데 이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혼해? 내가 지금 임신을 하게끔 해줄라.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감동이 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무능력하다는 거야. 돈도 안 버는데 안 벌 땐 안 벌어서 안 주고 벌어도 안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죽는다고 막 아파서 죽는다고 팔팔팔 뛰고. 그래도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기름 부음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하는데도 이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냥 손을 얹었어요. 근데 막 여기가 막 아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걸 봤어요.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의 영도 열어지게 하지만 치유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 저도 일할 때 어떤 능력이나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름 부음으로 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찬양을 하고 영의 찬양을 하고 기름 부음을 붓는 것은 이 말씀 자체도, 이 말씀 예배잖아요. 이 예배 자체도 기름 부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에게 그나마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름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지게 되고 생명이 풍성해져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걸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빨리 치유해주고 싶고요,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빨리빨리 치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갈급하겠지만,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가 막 기도 한 번 더 받아야지 이런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깊이 했어요. 사역을 깊이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왜 난 안 해줘요? 왜 난 안 해줘? 막 이러고, 특별히 우리 성도가 더 야단인 거야. 우리 성도는 받을 기회가 많잖아. 막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고, 그것만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막 이러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냥 접어버렸어. 안 해버렸어. 아유, 그냥 이게 뭐 그냥 해주고 욕먹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사실 좀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저가 성령을 따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면 주님이 가요. 성령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예.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빨리빨리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한 생각 접어야 돼. 아셨죠? 혹시 서운한 생각이 든다라면 그런 생각을 접으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안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좀 더 기다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도 기름 부음을 다 하고 해요. 기름 부음을 다 하고 나서 특별히 만져야 될 사람을 그 뒤에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많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분의 눈에 들어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식으로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안 됩니다.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여기는 마음을 굴려야 돼. 영을 굴려야 된다. 저 사람이 똑바로 얘기하나? 아니, 거꾸로 얘기해도 바로 알아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거꾸로 얘기했네, 삐뚤어 얘기했네, 이거 말할 거 없어. 그럼 말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생명이 안 들어가. 그냥 이해하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이 이래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요 이 빛이 들어가요. 이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자체의 그 의미와 뜻이 나를 만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터치하고 만져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첫째 날에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흑암이 혼돈이 가득한 이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는 빛이,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심술궂다. 이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있을 줄을 알고 빛부터 창조하셨네. 이게 오늘 또 탁 깨달아지는 거야. 이미 이 예정하사 이 어둠이 인간이 죄를 질 줄 알고 어둠이 거할 줄 알기 때문에 빛부터 그 어둠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어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빛부터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달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속한 그 어둠을 치유할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처리할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빛이 오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여러분 영접해야, 어떻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요.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안 돼.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혼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 어둠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는 것은 우리 혼적인 것 부분에서 혼이 강하다는 거예요. 뭘로 강해요? 죄로 강하다라. 혼이 죄로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로 자꾸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갈고 닦으면 우리 혼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혼을 뭘로 비유했냐면 땅으로 비유했어요. 4가지 밭이 있다. 4가지 밭이 뭐예요? 돌쪽밭이 있죠, 객가밭이 있죠, 가시밭이 있죠, 마지막에 옥토가 있어요.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면요 얼마나 부들부들한 밭인지 몰라요. 그 부들부들한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부들부들한 밭에 씨가 들어가게 돼요. 딱딱한 밭에 들어갈까요? 가시밭에 들어갔다가 가시 찔려 죽어요. 돌밭에 심겨지면요 싹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 때문에 죽어버린다.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딱딱하게 되면 그 밭에 믿음이라는 것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안 들어가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옥토 같은 내 밭에 뿌려질 때,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서 싹이 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요. 그렇죠?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려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게 되며 그 말씀이 자라나고 성장되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이런 거 모르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경험으로 봐갖고는요 안 생깁니다. 알긴 알아. 뚫어지게 알고 대해서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기도도 많이 해. 체험도 있어. 근데 내 심령 속에 진짜 믿음이 안 생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야 돼.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서로 어둠과 대적할 때 내가 어느 편을 들어야 돼요? 빛의 편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편으로 내가 반응되어져. 의에 대하여 반응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둠에 뒤집어 씌워진다.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많이 눌려봐야 돼. 어둠에 고통을 당해봐야 돼. 그 어둠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해방되어지면요 이가 갈리죠. 이가 갈려요. 그래서 마귀만 와도 막 그냥 이를 갈고 내쫓고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마귀에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 불쌍해. 그래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선하고 마음이 근본적으로 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봐요. 그러나 먼저 점령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잖아. 먼저 점령한 것들을 우리가 죽이지 못하면 새로운 주인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31개 그 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진멸시키라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화친하러 오는 거야. 친하자고 뇌물 들고 오는 거야. 약한 척하고 오는 거야. 속는다는 거지. 약한 척하고 불쌍한 척하고 막 이러고 오면 이거 인간의 동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의 동정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막 이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끊어내야 될 것이요, 인정, 애정, 감정. 최후의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인정, 애정, 감정, 동정. 예, 이것에 우리가 막 야멸차게 하면요, 사람들도 욕해. 뭐 저렇게 야멸차? 아니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저렇게 동정심이 없어? 이렇게 욕해.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흑과 백이 분명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우면 동정심을 유발하고 인정심을 유발해서 그걸 타고 들어온다는 거지. 응? 그걸 타고 들어와서 딱 자리에 차지하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정말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선 화목해야 되는데 나 자신, 내가 먼저 화목해야 된다. 내 안에 평화, 내 안에 화평이 임하여. 그것은 뭐냐면 그 대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대적을 물리칠 때 내 안에 화평이 임합니다. 대적이 있는 한은요, 내 속이 편하지가 않아요. 맨날 울분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니까 화평하지가 않아요. 대적을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구랑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 그래서 이 내 안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또 이웃과의 화평, 이것이 온전한 화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정말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농도 차이, 그 크기의 차이 뿐이지 다 있다라는 거지요.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다스리고 누르고 제거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야. 자꾸만 세상을 향하면요, 세상 것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마귀들이 공격을 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팔려는 생각만 넣었을까요? 예수님을 팔고 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온다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력이 없는 이분은 그 이득을 생각했지. 팔아버리면 어떤 이득이 있겠구나. 그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잘라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래요. 죽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죽어가요. 예, 주일날 이제 어떤
돌잔치나 한갑이나 이런 행사가 있다. 아,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참 이거 여기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겠죠. 아유, 오늘 하루쯤 뭐 매주 가는 건데 오늘 하루쯤 뭐 이거 가면 어때?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때? 네, 가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현재는 안 죽어.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이 죽어간다는. 죄가, 우리가 죄로 반응할 때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야멸차게 잘라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격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 앞에 꽂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세요. 정말 세상 일이 바쁘다. 이것을 꼭 해야만 된다. 근데 믿음의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 여러분, 주님을 택하셔서요, 주님 앞에 일하시면서 이 어떤 육신의 문제 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답이 나오겠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예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 속에서 바라보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고정을 두세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주님 앞에 고정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육신대로 또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 머리예요.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감정을 많이 건드려요. 마귀가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으로 이렇게 일하게 만들어. 근데 이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을 공격을 해서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잡으면, 그 생각을 내가 붙잡으면 그 생각을 주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처음에는 들어와서 일을 안 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영이 내 속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우리 성도 신방을 가는데, 이제 마루에서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얼마나 예쁘게 가정을 꾸미고 아들 딸을 정말 사랑으로, 남편도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집사님인데,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딸방이에요. 딸방인데 분홍색 커튼으로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봐도 너무나 그 딸방 같이 아름답게 꾸민 걸 이렇게 내 눈에 확 띄더라고. 그 방문을 열어놨어. 근데 그 순간 세상 생각이 오는 거야. 난 딸은 없지만 우리 아들을 난 저렇게 못 키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왔는데, 그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야. 우리 아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요. 왜 나죠? 그때 내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내 속에 침투했던 그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자꾸만 생각이 나면 무엇을 공격할까요? 남편을 공격해. 막 공격을 가지요. 짜증이 나요. 막 이게 이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원망도 되고 불평이 날 수도 있고요. 막 공격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좀 뚫어야 돼.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잘 알면 여러분 쉬워. 알면 이겨요. 모르면 진다는 거지. 할렐루야. 알면 이겨요 집사님. 이긴다고요. 이기면 그 순간에는요 참 이기기 힘들어요. 막 올라오는 그 감정 생각만 갖고 쉽죠. 다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 생각을 타고 감정을 붙여요. 인간의 감정을 막 붙여요. 혈기도 나게 만들고 짜증도 나게 나고 원망도 나게 만들고 막 미워하게도 하고 막 이런 감정까지 일어날 때는 이건 조금 진전된 거야. 생각으로 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감정을 부추긴 건 조금 진전된 거야. 요까지 오면 좀 끊어내기 힘들어요. 생각에서 딱 끊어버리면 조금 쉬워. 근데 내 안에 들어와서 감정까지 이제 붙돋아서 막 역사가 일어나면 끊어내기가 힘들대. 근데 또 자리까지 잡아? 그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인생이 편해져요. 인생이 편해져요. 저도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놀래. 막 우리를 보고 위로받는다고 그래.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이 이런 뜨거움과 열정과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나에 대해서 포기했어. 우리 친정 식구들. 나는 처음 믿고요 얼마나 좋았던지 막 가서 전하는 거야. 막 시드때도 안 거리고 막 전화니까 막 친정 가면 막 딸들이 많거든요. 딸 5세 아들 하나인데 하든지 하는 거야. 그리고 짝꿍이 맞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걔도 훈련 받고 나도 훈련 받는 속에서 막 통하는 거야. 그럼 막 이제 밤새 얘기를 하고 또 막 전하니까 미움이 된 거야. 시드때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포기를 해. 나에 대해서 포기했어. 하여튼 좀 그랬어요. 오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편해. 인정된다. 믿음의 사람, 쟤는 주일날 안 오는 사람 인정해버리니까 안 가도 편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잡으면 토요일날 잡아. 우리들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면 돼. 그럼 굴복하는 거지. 그게 굴복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도 이 빛을 받았어요. 막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그냥 고통스러워서 막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말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줄기의 빛으로 찾아오시다. 저는 이 빛을 받고, 저는 그러니까 그 빛을 받고 난 다음 날 현상이 그 아름다운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빛이 와서 그렇구나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못 말려요. 우리 친정 식구도 못 말리지만 우리 목사님도 나를 못 말려. 우리 새끼들도 나를 못 말려. 그러니까 내가 무지몽매하게 하나님을 따른 거지. 나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면 앞과 뒤를 안 가려 그냥 옳은 것을 향해 가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핍박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던 그 열심, 그런 것이 빛이 옴으로 인하여 내가 달라졌다.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다. 뜨거움과 열정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단계를 밟아서 왔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그냥 이건 뭐 영적인 것을 내가 공부하고 어디서 배우고 어디 가서 은혜 받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탁 말하면 알아요. 그날 어저께도 전화했던 분이 음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음란의 가정에 흐르니까 오빠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막 그 음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음란한 영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버렸어. 내가 그 사정을 다 얘기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쫙 알려줬지. 그러니까 여기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집사님이 집에서 반응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기 와서 제가 치유를 해도 효과가 있어요. 여기 와서 치유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반응하고 실컷 지 즐거울 대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영의 눈이 떠지니까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도 열리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말씀이 뜻하는 게 뭔지를 안다라는 거지. 영이 열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친다.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옥토가 부드러운 거잖아. 부드러워야 그 씨가 심겨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빛은 사랑의 빛이요. 그 빛은요 진실과 정직의 빛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그 빛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일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이 잘 싸워야 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번, 20번, 1년, 2년 안수받고 치유받아도요 본인이 집에 가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겨야지. 이기지 않고 맨날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시기 낼 거 다 내고 분노할 거 다 하고 와서 또 와서 안수받고 또 집에 이러면요 소용이 없단 거예요. 여기서 안수받고 치유해주면 집에 가서 정신 차리고 마귀들이 공격할 때 쳐내고 또 와서 안수받고 또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받게 돼 있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못 이기니까 이런 데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를 알아도 우리가 그런 걸 알아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데 와서 그 원리를 알고 또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기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마귀가 못하지. 머리엔 뭘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되잖아. 가슴엔 뭘 해야 돼요? 의의 흉배 탁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탁 찌를 때도 안 들어가네. 이렇게 마귀를 포기시켜야 돼. 아, 저 사람은 공격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시켜야지. 찍 누르니까 찍 들어간다. 마귀가 신나지.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우리의 성격, 우리의 습관, 예, 인간의 노력으로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중독되는 거 막 이렇게 뿅뿅뿅 하는 거 있잖아. 오락, 또 이렇게 하트 치는 거 있잖아. 이거 노름. 예,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의 습관이에요. 그거 습관이 너무 오래되면 중독된다고요. 그렇죠? 예, 이런 중독. 그러니까 습관이 오래될수록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영으로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중독이 되면 이 어둠의 영, 그것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안 하면 못 견뎌. 예? 노름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하는 거가 이것도 안 하면 애들이 손 떨리고 발 떨려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이 걸려면 중독 그 자체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 노름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락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에 잡혀 있으면 안 하고는 못 베겨. 안 하고는 못 베겨. 그 영을 제거하는데 주님의 빛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필요하다. 그 아무데나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 고칠 수 없는 성격이나 성품들이나 이런 중독들이 제거되어진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아.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일수록 어떻게 해요? 뽑아내기가 힘들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가지 열매 다 잘라내요. 몸통에 조금 남으면 그걸 이제 흔들 해가지고 싹 뽑아내요. 할렐루야.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죄에 반응을 하고 사느냐, 그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게 원리고 이치예요. 아유, 거기 가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할렐루야. 고쳐줘도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세상에서 죄와 반응하고 산 사람이에요. 여기선 분명히 기침하고 가래하고 방구 끼고 다 나가잖아. 그걸 통해서 나갔어.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지키고 살아야지. 안 지키고 또 받아들이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아버지 이러고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해야 되냐? 여기 또 어둠에 또 조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흘러들어온 것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것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나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뿌리를 뽑으려면 지구가 움직여? 예, 몸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뿌리 깊은 나무를 1년을 저는 기도했어요. 1년. 그 율법, 제가 아주 올바르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올바르다 이러면 표시한다고. 이 올바른 것만 보면 가요. 이 율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라는 걸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율법이 하나님이 볼 때 죄라는 거야. 난 그래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게 죄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막 다 허탈한 거야. 다 허전한 거야.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봤으니까,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그때는 이걸 모를 때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라, 너 율법, 너 오은의 율법, 너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 왜 지랄이야? 십자가에 죽었어. 넌 죽었어. 내 하루에 1시간씩 자기 전에. 그런데 1년 만에 하나님이 싹 뽑아주시더라고요. 아우, 기적 같은 일이. 그냥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안 해봤어.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막 이렇게
깨달으면 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 행동파야. 깨달으면 옮기고, 알면 옮기고, 그래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 나무를 싹 뽑는데요, 내가 알아누웠어요. 알아누워. 근데 지구가 진짜 움직였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허탈과 이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있다가 기운을 차리고 힘든데, 그게 빠지고 나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냥 영의 역사를 아는 거야. 인간의 노력은 차츰 좋아져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 왜? 노력하니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영적인 역사는요, 하루아침에야. 그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완전히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완전히 내가 변한 거야. 누가 잘 알겠어요? 내가 잘 알지. 세상을 보는 눈이, 만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그 뿌리가 뽑혀지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본인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하면 본인에게 능력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뽑아주면요,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도전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도와서 그게 빠지는 날. 이게 빠지니까 구멍이 이렇게 허하게 나잖아. 내 속에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전부가 빠져나가는데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허하고 그냥 느낌이야. 그냥 허전해서 아무 기운이 없고 아무 없는 거예요. 저는 다른 죄는 별로 안 져봤어요. 워낙 반듯한 사람이라 다른 죄는 별로 안 져봤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던 거지. 그게 빠지고 나니까 그냥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원수가 이뻐 보이더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만 이게 교체만 된다면, 육에서 영으로, 마귀에서 성령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변화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바뀌지도 않고 맨날 그날인 사람은 유익이 없어? 교회를 뭐 하러 다니는데? 편안 얻으려고? 아니에요. 편안한 것 같아도 영의 뿌리가 안 바뀌면 안 편안해. 그 사람은 고달픈 환경이 오면 또 마음이 고달퍼져요. 근데 뿌리가 바뀌면 아무리 환경이 폭풍우가 치고 환경이 막 지랄 같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반응이 네 속에서 안 나가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굳건하게 주님을 잡아야 돼. 그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은 그 손을 놓게 만들어요. 화나서 놓게 만들어요. 서운해서 놓게 만들어요. 짜증나서 놓게 만들어요. 그거에 팔아버리겠어요? 아니, 이삭이 아니지. 팥죽 누구지?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아니 그렇게 팥죽 한 국에 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거를 혈기에 팔아버리겠어요? 음란에 팔아버리겠어요? 분노에 팔아버리겠어요? 미움에 팔아버리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렇게 미련한 거
욕할 거 안 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어요. 은혜 받고 며칠 있으면 또 제자리로 가서 또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또 어디 갔다 오면 그냥 어둠에 묻어갖고 와가지고 또 새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빨리 끝난다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정신없이 오늘 좀 느긋하게 천천히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에? 알고 행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것보다 못해. 그러니까 알았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러분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저는 피 흘리기까지 좀 싸웠어요. 얼마나 그냥 견제를 당하고 얼마나 그냥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과의 전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이기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싸워서 이 귀한 것, 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지켜야 되잖아. 마귀한테 빼앗길 수 없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이 더운 날씨 속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했는데 빼앗기면 어떻게 빼앗기면 주여. 할렐루야. 안타까운 마음. 왜 저도 어두움에 눌려 있어 보고 또 잡혀 있어 보고 이래서 그 어둠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는지 그러니까 좀 아니까 마음이 안타깝다. 저기에서만 해방되면 행복할 텐데, 저기에서 자유하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사역을